크게 두 가지 질문을 다루게 될 겁니다. 하나는 나는 복음 전할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의도적으로 복음 전할 사람을 찾아내고 있는가? 참고로 이 교환 링크는 임 목사님을 통해서 모두에게 또 공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함께 답을 해보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대화해보고 짧게 연습해보는 시간도 갖게 될 거예요. 먼저 말씀을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저랑 한번 교독하시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해볼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므 바룩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내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죽은 자를 자를 고치며 죽은 죽은 자를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집이나 나가 성에 너희 너희 발이나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떨어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흥미로운 점, 아직 성령 임재 이전이에요.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해주셨어요. 둘씩 짝지어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서 어떤 요구들을 하시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성령 시대 다음부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임재 다음부터 교회가 진행됐을 때 핵심 사역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이거를 이 교환을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10장 1절 이걸 보니까 뻔한 답이 나오는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해볼게요. 우리를 전도의 사역지로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라고 시작하고 예수님이 이거를 하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전도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사진 한 장을 갖고 왔어요. 교통경찰이 음주 단속하는 장면이죠. 만약에 정지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질문, 만약에 교통경찰이 아닌 사람이 음주 단속하겠다라고 차를 세울 때 그때 서는 차는 몇이나 될까요?
음주 단속을 하려면 교통경찰들은 그럴 거예요. 일단 경찰서를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침을 하달 받을 거예요. 거기서 유니폼도 받을 것이고 이런 경광봉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도구들 갖춰 입고 나올 겁니다.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경찰이 그런 내용을 다 건너뛰어서 그냥 집에 있다가 파자마 바람으로 음주 단속하는 현장에 나가서 음주 단속을 한다면 거기에 불응한 사람에 대하여서 아무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전도도 그래요. 교회의 일도 그래요. 교회의 일이란 예수님이 주시는 권한 위임을 가지고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한 위임 없이 어떤 일을 자의적으로 진행한다면 그런 일에는 아무 능력이 없을 거예요. 오늘 CPC 두 번째 시간 주제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제가 조금 스킵할게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남다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명령에 도달하게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순종하다 보니 탄생한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탄생한 교회는 같은 일을 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가장 잘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게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게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전도라고도 부르고요. 제자화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교회 개척이라고도 부르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말씀에서 예수님이에요. 또 10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그걸 하나씩 볼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는 영화들은 대부분 재미 이야기보다 무섭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스트하고 팽팽하게 싸우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서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귀신 쫓는 능력은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을 다룹니다. 성경에 맞지 않은 모습이죠. 성경이 말하는 귀신 쫓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귀신 쫓는 일, 그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고, 또 하나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축귀 은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교회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귀신을 쫓는 것만큼이나 병을 고치는 은사도 병을 고치는 은사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왜 세우셨는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끝으로 나오는 게 능력 사역을 하게 하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능력 사역의 출처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이걸 가지고 또 살펴볼게요. 우리가 능력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할 건데요. 해야 되는데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일인데요. 그걸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교회 일을 하려면 좀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되고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에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특별하지 않은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 하나같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길이라는 특별한 곳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이라는 특별한 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일반적인 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려면 좀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하려면 그거는 신학을 한 목사님이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그 산은 안개가 좀 껴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천둥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신비하게 듣고 아니면 아침에 솜털뭉치, 그 솜뭉치를 좀 바깥에 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고기만 젖어 있고 주변은 이슬이 안 내려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계시, 사인 이게 꿈으로 나타났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이 교회 개척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이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에게 또 교회 개척한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 개척 멤버로 뽑힌 사람들, 거기 가서 전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으며 오히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네, 제 딸이 와서 놀아달라고 그러네요. 오히려 뭐 해달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잘 보세요. 12제자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는 어떤 거냐면 공동 운명체입니다.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에요. 집, 이스라엘 오이코스에 누구에게로 가라 그러냐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계속 묘사하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뻔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따랐으나 지금은 안 따르는 사람들. 혹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 내가 카톡을 보내면은 일이 바로 사라지는 사람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스라엘 오이코스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라 성경 표현이 분명히 오히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잖아요. 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21세기에는 다르게 이거 봐야 된다. 이러면 그분은 예수님일 리가 없죠. 진리는 만고불변이어야 진리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트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펜을 들고 아니면 핸드폰에도 좋으니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하면 나에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만약에 예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면 나한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적어봐 주세요. 질문에 대한 질문 있으면은 저한테 메시지나 아니면 지금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적은 이름들을 보면서요, 한 가지 더 해봤으면 좋겠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오늘날 나한테 말씀하신다면, 주님 아시죠? 이거 누굽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나에게 있다면 그게 누굽니까? 내가 찾아가야 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제가 지금 떠오르는 대로 이름을 지금 눈앞에 노트 위에 적어 놨는데요. 이 사람들 맞습니까? 주님, 여기 적은 이름들을 제가 주님의 내가 보냄받아서 가서 만났으면 갔으면 하는 그 사람들이 맞나요? 이 영혼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들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3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에서 떠올랐던 사람들 이제 눈앞에 상상으로 세워두세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갈 겁니다. 가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7절. 거기 보니까 이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가면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요.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방금 기도하면서 적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 목사님이 부동산 업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업자를 만날 약속을 월요일 오후 2시 부동산 2층 짜장면 집에서 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거기 도착해서 복음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준비할 겁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가면서예요. 월요일 오후 2시까지 지금 날짜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 2박 3일 남았잖아요. 이게 가는 과정이에요. 가는 과정에서 전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파하냐? 말로요.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예요. 말로 요구하는데 그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자, 임 목사님이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이제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딱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게 월요일 오후 2시까지 가는 길이에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노크를 똑똑하면서 아들 목사님 뭐 하십니까?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딱 쳐다보면서 아버지,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생뚱맞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갑자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소리야.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2제자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길에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 오늘날과 좀 다른 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천국이 언제 도래하느냐라는 주제가 마치 오늘날 코로나가 언제 이게 해결이 되느냐라는 주제 이상으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를 종결짓는 메시아의 도래가 도대체 언제냐라는 신학적 주제였어요. 이걸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다 펍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대화를 빼먹지 않고 할 주제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거 우리의 문화 코드에 맞춰서 바꿔 얘기하자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상대방의 문화 코드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려면 이스라엘에 있겠죠. 이스라엘의 문화 코드 자체는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언어 코드를 따라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부동산 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 업자의 언어 코드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업자의 문화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어져요. 병든 자를 고치며. 다시 임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서요. 이야기를. 장로님이 아들 뭐하나 그래서 아버지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어디가 아프신지 제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눈이 너무 침침해. 그러면 임 목사님이 장로님의 침침해지는 눈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요거 좀 신학적 난제예요. 왜냐면 저는 평생 살면서 어디 가는 길에 죽어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시체가 길가에 횡단보도 앞에 누워있거나 이런 걸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직 순종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그래서 하나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죽어있는 표정의 사람들, 죽어있는 얼굴빛의 사람들, 죽어있는 상황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종종 만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 당시 가장 더러운 질병, 가장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불치의 병입니다. 그걸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게 어떤 게 있냐? 막 말도 안 되는 성병, 정말 이렇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어떤 병, 아니면 뭐 시한부 어떤 인생에 던져진 그 무거운 병, 중병, 그런 것들이죠. 귀신을 쫓아내되, 참고로 귀신 들린 현상과 정신병의 현상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를 막 알아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신병 걸린 사람은 그런 거 몰라요. 한 번은 귀신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가 귀신 들려갖고 날뛰어가지고 귀신 쫓으려고 제가 다가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조성민 집사님도 그때 옆에 같이 있었는데 다가갔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송중기, 나는 네가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아.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았지? 그래도 속지 않고 다행히 예수님이 나를 다 고쳐주고 용서해 주셔서 나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이 몸 놓고 나가. 그렇게 조용히 속삭였는데 다행히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과거를 알아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신병 걸린 사람은 몰라요. 정신병 걸린 사람은 또 자기 안에 제2, 제3의 인격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이니까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안에 제2, 제3, 제4, 제5의 인격이 들어와 있다는 걸 자기가 인지하고 막 자기가 고백하고 그래요. 자기가 1인칭 화법을 쓰든 3인칭 화법을 쓰든 자기가 막 얘기하고 그렇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장사일 경우가 많아요. 저 꼬맹이 귀신 들린 그 초등학생 만난 적이 있는데 저 유도도 할 줄 알고 특공무술도 할 줄 알고 태권도도 할 줄 아는데 그 초등학생이 저를 완벽한 한판승으로 저를 던져서 댐에서 땅바닥에 내려 꽂았었어요. 그걸 저희 동네 어머님들이 다 봤죠. 네, 귀신 들린 사람은 막 그렇게 이렇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신병 걸린 사람은 안 그래요. 정신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한 손으로도 딱 이렇게 뒷목 이렇게 누르면은 되게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제압당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는 쓸데없는 여담이었지만 귀신 하니까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짜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 나 의사가 아닌데요? 우리 임 선생님, 제주도 임 선생님이면 몰라도 나 의사가 아닌데? 내가 무슨 병든 자를, 난 전문가가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며 내가 무슨, 이게 말이 돼? 나병 환자에게,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병원을 차리지. 그럼 떼돈 벌겠네. 나병 환자를 깨끗해. 귀신을 쫓아내? 이런 거는, 그게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그 능력 자체를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요, 좋아요. 예수님이 줬다 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안 나가면, 치료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에서 보자고요. 병든 자를 고쳐라 라고는 얘기하는데요. 고치려고 시도했을 때 안 나으면 어떻게 해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런 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뭘 믿는 거냐면 나는 모르겠고요. 예수님이 고치라 그러니까 지금 고치는 거예요.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침침해주는 눈은 밝을지어다. 뭐 그렇게 밝아질지 침침해질지 모르겠고요. 그냥 말씀에 나오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라. 제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있습니까? 고치라고 하니까 고치는 거죠. 나병 환자 뭐 시한부 인생 있습니까? 뭐 안 나와서 상처받고 이거는 난 모르겠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고치라고. 그러니까 거기 아픈 데를 대세요.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어디서 하느냐?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가는 길에 가면서 말과 동시에 이 능력 사역을 하는 겁니다. 9절 보니까 그럼 그 일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너희 전대에, 이거 지갑입니다. 금운동을 가지지 말고 빈손 들고 가라고 합니다. 저 재작년, 그러니까 한 5년 연속으로 1년에 한 번씩 LA 다운타운에 갔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저 일부러 지갑 속에 현금 다 빼놓고 갔습니다. 이유가 구절 때문이에요. 저 지난 3년 연속으로 코로나 이전에 필리핀 갔었거든요. 매 1월 달마다. 그때도 지갑에 현찰 다 빼놓고 갔습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가지고 갔어요. 왜냐면 성경적으로 금은 동은 이거 현찰이거든요. 이렇게 현찰이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는 이거는 신학적 난제입니다.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들고는 다니는데 조금 아리까리하긴 하는데 알게 되면 얘기해 주시고요. 네. 교회에 일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적인 밈입니다. 밈. 뭐지? 메가처치 현상, 메가처치 무브먼트. 거기서 나온 밈이에요. 거짓말이죠. 성경은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순종하기 되게 쉬워요. 이것도 여담인데요. 만약에 저희 집에 방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에 금운동 현찰이 가득 쌓여 있어서 어딘가 여행을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면 순종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지키기 쉬운 말 아니에요? 그냥 가라. 빈지갑 가지고 가라. 이거는 순종을 일부러 하려고 안 해도 막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몇천 원, 몇만 원 빼놓고 가면 되잖아요. 10절.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2벌 옷 아니 1벌 옷 입은 것만 갖고 가면 돼요. 여행하려고 옷을 새로 산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냥 입고 있는 옷만 입고 가면 여행지에서 새로 얻어 입는 게 맞아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제가 이것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교통수단인가? 다행히 지팡이는 교통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해서. 내가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봅니까? 복음의 일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마음의 그 경향성이 있나요? 아니, 누가 날 먹여 살려? 누가 이 일을 한다고 누가 날 먹여 살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알바를 했어요. 계약서 사인하고 알바를 했어요. 근데 주급받을 때가 됐는데 사장이 돈을 안 줘. 그러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사장이 주급을 안 주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갈 알바생이 몇 명이나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아니 왜 안 줍니까? 떳떳하게 요구하지 않겠어요? 내가 일을 했는데 왜 안 줘요? 일을 월급을 줘야지. 이게 마땅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너 지금 돈 벌러 가는 거야. 너 지금 먹고 살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땅한 거야. 네가 받을 거 받는 거야. 그러니까 빈손 가지고 가. 그리고 옷을 왜 2개를 가지고 가? 네가 입은 거 한 벌만 입고 가. 아직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15절까지죠.
11절 보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예요. 이게 여전히 7절에서 가면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지금 가는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아직 월요일 오후 2시가 안 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해야 하는 일이 그들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합당한 자, 영어 성경에는 worthy person,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치가 있냐? 어떤 합당한 자냐?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게 해주는 사람. 제 딸이 몇 년 전에 터키에 단기 선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자기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가라 그러는데요. 서로.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익숙합니다.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나라, 이 도시, 서울, 인천 여기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울산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저 최근에 지난 석 달 동안 그 운동을 하나 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체육관 코치 있잖아요. 불신자거든요. 근데 제 운동을 도와주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가 밥을 사주고 싶고 제가 막 회비 더 내고 싶고 이러던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신 세계에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막 그거 뭐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보내주잖아요. 그 보면서 이런 컨텐츠가 내 마음에 맞았어 하면서 돈 보내주잖아요.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상식이죠. 그 마음 맞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게 해주는 사람이 합당한 자예요. 합당한 자의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12절 13절인데요.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이에요. 여기서도 합당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이게 합당한 자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가면서 전파하고 능력사역을 할 때 방향성 자체는 합당한 자를 찾는 데 있어요. 복음사역은 이렇게 모두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맞고요. 그 안에서 제작감을 골라내는 일은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색출해내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은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나에게 떠나기까지 머물게 해주는 사람. 머물려면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빈 평안이 임하는 사람. 여기에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이니까 에이레네죠. 근데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지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완전히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 허물고 연결. 예수님이잖아요. 평안하기를 빌라. 이거는 기도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행위이죠. 복음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말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가면 갈수록 점입가격이죠.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능력사역도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떠나라. 이사 갈 때입니다. 이사 가서 어떻게 이사 가는 태도 자체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 발에 먼지를 떠는 이 행동은 어디 가서 하냐면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합니다. 이거 나는 너희들이랑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그 표현이에요. 먼지, 발에 먼지를 떠는 거. 그러면서 15절 거기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는 물리적인 싸움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시대라서요. 가능하면 싸움을 피하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중립지역 찾고 이렇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거칠어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만 찾아다닌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제거하는 작업도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또 다른 반쪽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효과 자체가 축복과 심판이 나뉘어지게 만드는 건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축복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축복받게 하려고 애쓴다라는 거는 복음의 축복면만을 너무, 내가 반쪽만을 너무 마음 쏟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둘 다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요거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가 메가처치 현상에서부터 좀 벗어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상식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저 자전거 좋아해요. 자전거 동호회 갑니다. 마라톤 배우고 있어요. 마라톤 동호회 갑니다. 근데 자전거 동호회에 가서 제가 저 자전거 안 탈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자전거 모임인데요. 아니요.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요. 여러분도 다 저랑 같이 영화 봐주세요. 그러면 자전거 동호회에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신입 부원을 어떻게든 거기에 간직하기 위해 모두가 자전거를 내려놓고 함께 영화를 봐줄까요? 아니면 마라톤 동호회에 가서 전 달리기 싫어요. 그냥 좀 여기 앉아서요. 맛있는 거 맛집 같이 다니고 싶은데요. 맛집 투어 하실래요? 그러면은 마라톤 동호회에서 저를 환영해 줄까요? 군대에 갔어요. 아침 6시 기상이에요. 근데 군대에 처음 간 사람이 저 30분만 더 잘게요. 그러면은 그 군대에서 받아주나요? 서울대학교, 나 서울대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왔어요. 하면서 서울대 모집 조건 아무것도 충족 안 시키고 그냥 강의실 가서 앉아있으면 서울대에서 받아줄까요? 어떤 직장, 어떤 사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룰을 어기는 신입 부원을 받아줍니까? 누가? 근데 우리의 교회는 이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싫대요. 같이 예배드리기 싫대요.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대요. 근데 자꾸만 어떻게든 교회 모임에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거는 제자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구제사역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너 여기 와서 우리 저기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거 깍두기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전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사역이기는 해요. 근데 교회 모두가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 전체의 온도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하냐면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요. 복음 전하는 대상의 그 목적이 뭐냐면 합당한 자 색출해내가지고요. 제자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감 받아들여서 시작하지 않아요. 복음은 분명히 모두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그 중에 누가 잘 받아들이고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푸나 잘 관찰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합당한 자를요. 합당한 자 찾아낸 다음에는 뭐 하냐? 그 사람과 뭘 해야 되냐? 그때부터 이제 오이코스 배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끼리끼리의 모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같이 슈퍼바이징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네트워크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 내용이었고요. 요 부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여러 편의 강의를 요 하나 안에다가 다 몰아넣었어요. 전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이름 적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면서 복음 전하고 가면서 능력 사역해야 되는데 말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보면요. 그 세례 요한이랑 관계가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로 다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찾아갈 때 형제의 그 관계를 가지고 찾아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게 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친 그 대상들이 누군지 보세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병자를 보세요. 이 친구도 바로 자기의 그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실로암 맹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네, 같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얼마나 자기가 그 참혹한 사람이었는지 밝힌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죠. 실로암 맹인도 그 세 파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병자도 과거에는 안진뱅이 환자였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두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대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시간을 3분을 드릴게요. 이걸 한번 적어봅시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거를 그 말과 똑같이 워드 바이 워드로 적을 수는 없겠지만 키워드 몇 개를 나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3분 동안 생각하면서 키워드들을 좀 적어봅시다. 내가 이 세 개의 파트를 가지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적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에게만 제가 여쭤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한 테이블에 있다면 둘씩 짝지어서 연습하는 시간을 주거니 받거니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생략할 테니까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 연습은 숙제로 이렇게 내드릴게요. 적어오세요. 방금 박 목사님이 쭉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들 이야기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쭉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뭐 교회 주보 같은데 이렇게 간증문 같은 거 싫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낸다라는 생각해도 좋고요. 내가 지금 말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요. 쭉 한번 그 세 가지 파트 내용을 넣어서 적어보세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습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맞닥뜨렸을 때 잘 해보려고.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현장에 가면 말이 얼른 안 나와요. 만약에 현장 바깥에서 연습을 해보면요. 현장을 만났을 때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저기 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술 먹은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끊어졌는데 그랬어요.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미리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우리는 먼 곳에서 복음 전할 대상을 찾지 않아요. 가까운 데서 찾아요. 제가 이거 CPC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어떤 자매가 영화 배우를 떠올렸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떤 영화 배우 이름을 적어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 친구 진짜로 그 SNS로 연락해서 그 주에 만나고 오더라고요. 서빙구동에서 만나고 복음 전하고 왔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 과거에 어땠는데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 그때부터 이렇게 나 변했다. 그리고 나서 그 서빙구동에서 만나가지고 그 뒤로 2주를 주일 예배를 거기에서 같이 갔다 왔더라고요.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그 자매랑 그 영화 배우랑 주일 예배를 2번 갔다 왔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제 더 만나지는 않았었는데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이 누굴까? 이걸 생각했을 때 그 떠오른 사람을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찾아가려고 시도했더니 가서 바로 만나고 복음 전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특이한 일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상황이 허락됐을 때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고 상황이 허락됐을 때 교회 개척을 뭐 거창하게 하면서 복음 사역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톡 보내면 일이 바로 사라지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갑니다. 제안을 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하셔서 의도적으로 찾아가 보세요.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복음 전한 다음엔 반응을 잘 관찰해 보세요. 합당한 자라면은 정기 모임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합당한 자가 아니라면 또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말고요. 걸러내시면 돼요. 인트레스팅 하면서 그냥 떠나시면 돼요. 계속 누가 합당한 자인가, 합당한 자, 제작감 찾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해 나가